우리 11월 23일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어리석고 무지한 양떼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저희들을 정말 99마리 양을 안전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양들은 두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면서도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해서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늘 적용해서 저희들 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기쁘고 평안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힘이 생기고 그러한 인생을 지속할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유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엘라스에 이르고 답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조사한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내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은 만년에 아마 그가 7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한 60대나 혹은 50대나 이런 그의 후반기에 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건 오늘날에도 하지요. 우리 그
통계조사, 인구조사를 하죠. 근데 그것과 지금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는 목적이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매우 안 좋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요 뒤에 열왕기 상에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었고 그때 이제 벌어진 그 후계자를 세우는 일, 요거 정도만 뒤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은 지금 여기 사무엘하 24장으로 끝나는데 그 끝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구조사는 이 정부가 그 일정 주기로 그 전체 인구와 가구 숫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인구는 5,100만 명 조금 넘고 가구 수는 2,200만 가구, 주택은 1,900만 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정책 수립 때 기초 자료로 쓰고 또 사회적으로 연구할 때 자료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래서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힘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 요거를 체크하고 그걸로서 이제 자랑을 하든지 뿌듯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거 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결국은 통제력이죠. 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력이라는 게 사람들의 상황을 손바닥 안에 딱 넣어놓고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그 모두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이것은 죄로, 악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 이걸 문제로 삼나?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로 여러 번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민수기 1장에도, 민수기라는 건 이 자체가 영어 그 제목으로는 numbers, 그러니까 숫자입니다. 숫자. 민수라는 게 백성들의 숫자 아니에요. 숫자를 헤아리는 과정이 민수기 1장 44절에 46절에 지시되어 있고, 마지막에 그 26장 5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전체 숫자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이 성경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군사적 목적이나 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겁니다. 옛날에 먼저 실시되었던 인구조사들, 합법적인 인구조사, 이거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걸 하나님께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다윗은 요압에게,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가서 부하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 인구조사에는 큰 그 목적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 말고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했습니다. 네, 세금을 거두는 건 아니고요. 생명의 속전이라 해가지고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은 생명의 속전,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전받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노아 홍수 때 보여준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할 자들인데, 노아 언약이라는 걸 하나님이 노아와 세워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냥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건 늙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는 괴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소멸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둘째 사망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딱 세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겁니다. 네. 이마에다 도장을 쾅쾅쾅 찍어가지고 너는 안 죽는다,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가 속죄했다. 속전을 내게 하는 겁니다. 속전이라는 건 돈 내가지고 이거 내면 안 죽습니까? 내라. 그거죠. 속전. 그게 이름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 목적이 뭐냐? 분명하죠. 내 새끼들 이 점검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은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과자를 사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나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돈이 이제 이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성전의 창고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전쟁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또 이후에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티켓이랄까요? 영생의 티켓을 받는 그런 점검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인구조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단지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예요. 군사력은 뭡니까? 힘 아닙니까? 파워. 이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죠. 군사력을 점검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것도 또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지금까지 의지하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의 힘을,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밥도 주고 뭐 학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자기가 나가가지고 자꾸 껌 팔거나 뭘 해가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거 좋은 일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게? 그럼 부모가 싫다는 거는, 못 믿었다거나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 표시 아닙니까? 독립이라는 것이 사랑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지금 여기서 이해가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문제로 삼지 않았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행위는
다윗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왜? 이전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에서 그 말을 획득했을 때,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탱크나 그런 비행기 같이 아주 핵심 전투력이고 핵심 무기인데, 그 말에 발목에 힘줄을 다 끊어가지고 그 말을 다 못 쓰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오로지 다윗만 하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다른 사랑, 남다른 관계를 유지하던 거라는 그 표시 아닙니까? 옛날에 다윗이 했던 말을 하나 읊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지금 사무엘 공부 이거 한 1년 전쯤에 아마 한 것 같은데,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지금 우리는 사무엘 하 보고 있고, 사무엘상 430, 거기 435쪽에 36, 37, 여기 4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이전 마음이고 이전 태도죠. 이거 하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을 점검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고 왜 저렇게 하는가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의 경우에 언제든지 사람의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보면은 이 다윗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죠.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 같은 사람의 기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고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 그 세계 안으로 깊숙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신 그 결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고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은 그 기대를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뢰와 기대를 배반한 거죠. 이거는 훗날에 그 다윗 수준의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진실한 왕이었던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그 실패, 그 잘못과 아주 비슷하죠. 그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사신들의 방문을 받았죠. 그랬을 때 그가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막 기쁨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아파 보니까 이 사람이 약하다는 게 참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강한 나라이고 신흥 그 떠오르는 그 무슨 태양과 같은 그런 이제 나라니까 거기서 사신들이 이 작은 나라에 자기의 그 아팠던 거를 문병하러 이렇게 오니까 말하자면 미국 그 대사와 미국의 뭐 장관들이 저만 나라 와가지고 지난달에 뭐 감기 앓았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집에 우리도 뭐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고 당신들이 이 정도로 취급해 주는 게 뭐 어느 정도 뭐 우리도 그런 정도의 걸 가지고 있다. 격이 맞다. 이걸 보여주려고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는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공부 잘했어요. 뭐 성적표 꺼내가지고 수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꼴입니다. 이거 결국 사탄의 시험이죠. 이게 어느 때 시험에 말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기 다윗도 시험에 걸린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한 행동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할 만한 정말 하나님이 그의 애인, 그의 신부로 생각할 정도의 이런 그 아주 친밀하고 정말 큰 기대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슬슬 멀어지고 이전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어떤 느낌을 받게 만든 그런 행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할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요압이 다윗의 그 장군, 군대 장군 요압이 지금 여기 24장에서 그 왕이 그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의 사람들 숫자를 보고해라 이렇게 하니까 24장 3절에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해주셔서 왕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역대상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41페이지네요. 여기 보면은 이 요압이 지금 앞에 했던 요 이야기,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뒤에 보면은 6절에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인구조사에서 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인구조사라고 통계를 조사하는데 제주도하고 뭐 경상도는 빼버렸다. 이런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지금 이 엉터리로 적당히 해가지고 바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압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신실하고 신령한 사람도 아닌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판단력이 왕이 지금 늙어가지고 뭔가 판단이 흐려졌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좀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이 다윗이 바보가 됐나?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 이유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자, 첫 번째는 오늘 여기 1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본문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자, 이 지금 인구조사는 다윗이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배경에, 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 지금 여기 보세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화를 내나?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첫째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유다, 원인이다. 하나님이 시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병행되는 성경이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역대상 21장이에요. 자, 역대상 21장은 641쪽에 있는데, 자, 여기는 또 다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자,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건 또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앞에는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사탄인가? 자, 이 두 이유가 나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그 다음에, 자, 우리 다시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가가지고, 10절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이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 결정하고 심지어 요압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여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 짓을 한 거냐? 하나님이 시켰다. 사탄이 시켰다. 사탄이 격동했다. 떠밀려서 됐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다윗은 지금 여기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해서 자기가 자복을 했고 자백을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이 두 영적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의 책임은 언제나 1차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작용을 했다. 이것이 근본적인 책임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근데 자꾸 누군가가 내 마누라가 또는 내 신랑이 뭐 바람을 피웠다. 무슨 못된 짓을 했다. 너를 뒤에서 욕을 한다. 자, 이렇게 부채질하고 충동질을 해서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납니다.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건 내부적인 문제예요. 심지어 생리적 현상, 방귀를 뀌었다. 재채기를 해가지고 앞에 밥 먹는 사람 얼굴에 그냥 폭탄을 날렸다.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손떨림으로 인해 커피를 들고 있다가 남의 그 옷에다 쏟았다.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하물며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고 그래서 벌까지 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24장 1절은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고 그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자, 아까 모든 일의 1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2차 책임은 여기 지금 3가지 나왔는데 2차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있습니다. 모든 죄, 모든 안 좋은 일은 전부 사탄이 충동한 겁니다. 격동한 겁니다. 너 죽어라. 너 망해라. 너 죄 지어라. 너 나쁜 짓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하고 같이 지옥 가자. 지옥 갈 때 내 심심한데 니 내 따라가자. 이것이 사탄의 작업이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인구조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와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무슨 마음? 나는 늙어가고. 다윗이 지금 이때가 늙었을 때라고 그랬죠? 젊은 청년 때 그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우리 형제들도 지금 청년들은 다윗 때 그 상황, 젊었을 때 다윗과 비슷하겠지만 나이가 든 형제들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서 불안해져요.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찌 될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사람인데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내가 힘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지? 통장이 얼마 있지? 아이들한테 좀 뭔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너희들 나중에 나한테 용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내 늙었을 때 어떻게 할래? 묻고 다짐하고 확인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사람은 육신을 가졌으니까요. 육신의 형편에 좌우됩니다.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사업이 잘 될 때, 잘 안 될 때,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 가운데 틈타지요. 틈타가지고 체크해라. 점검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불안해지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나중에 막 모든 사람에게 내가 요새 얼굴 어떠냐? 내 요새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느냐? 다 물어보고 확인받으려고 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1차 책임은 사람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인데 내부에 마귀가 자꾸 그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을 또는 욕심, 이 불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욕심이나 탐욕이라는 거 큽니다. 이거를 자꾸 부채질해가지고 우리로 죄짓게 만들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24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일의 배경에 있다라는 이겁니다. 이게 뭔가? 자, 여기 지금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자, 여기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예요? 다윗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이 말은 앞에 뭔가 그 진노하신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딴 거 아니고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같은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따라갔죠. 그들을 지지했죠. 그래야 반란 나라가 쪼개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의 반영이라고, 불신앙의 표시라고 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고 이 다윗이 잘났든 못났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데 그거를 믿고 협조하고 따르고 일치단결해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무슨 여기가 무슨 교회냐? 지금 여기는 나라인데 맨날 하나님 이야기하고 맨날 정의를 이야기하고 맨날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욕심 부리고 정욕이나 어떤 탐심이나 이런 거를 품으면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이거예요. 이 나라에 사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농사 짓고 무슨 추수 많이 하고 고기 잡고 해가지고 생활이 풍족해지고 전쟁 나가서 이기고 남의 것들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이런 데 신경 쓰는데, 이 나라는 맨날 앉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무슨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라.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그 상황에서도 막 무슨 이런 미신적인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금지하고 항상 담대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훌륭한 줄 알면서도 어느 때 압살롬을 따르고 어느 때 세바를 따르고 한 것입니다. 이거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전히 놓여있는 지뢰밭처럼 정말 이 잘못하면 여기에 그대로 우리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도 불안하니까요. 늘 우리도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통장, 직장 상황, 성적, 뭔가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진리를 믿읍시다. 진실함이 무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멘 해놓고도 뒤돌아가지고 조금 부족해, 2%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 다 물리쳐주고 그들을 그동안 수백 년간 괴롭히던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격퇴하고 정복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줬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랬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한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탐욕과 정욕과 또는 아무리 하나님 돌봐준다 해도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겠죠. 생로병사의 과정들이라는 거는 없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불만을 표하고 그런 걸로 또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다윗 보고 그러면은 너희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나쁜 생각,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 그랬죠. 아까 그게. 또는 인간의 생각, 또는 뭐 마귀의 생각인데 그거를 허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사람 안에 없는 생각, 사람 안에 없는 거를 주시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해할 때 담대함을 심고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 때 평안을 심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뭘 모르고 있을 때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허용이라고 그러죠. 허용 또는 유기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이것도 교육입니다. 그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해봐라. 그냥 풀어줘 버린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치 이 일을 지시하거나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죠.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시켰다. 그럼 다윗이 나중에 제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의 큰 어려움이 뭐였는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그에게는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늙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가는 중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나도 내 재산, 내 힘을, 내 자식들이 어떤지, 내 나라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서 그 밧세바를 보고 눈이 돌아간 것처럼 이 평안한 세월이 오래되면은 믿음과 열정이나 사랑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이게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힘을 계속해서 바라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떠밀린 겁니다. 지난번에 그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다윗 앞에 사울의 그 실패를 이야기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들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왕도 살려오고 가축들 중에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 책망을 하죠.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런 따위로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 눈물로 실토를 하죠. 내가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서. 백성들이 이거를 원하는 거를 내가 맞추어 주려고. 왕은 왜 죽이지 않는 게 좋습니까? 주변에 아말렉만 있는 게 아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전쟁에 해가지고 왕을 그냥 굴복시키는 것 말고 왕과 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죽여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앞으로 싸울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하게 됩니다. 단지 조공을 받는 문제, 세금을 많이 내게 미국에 지금 뭐 관세 받는 것처럼 돈 내놔라 이게 아니고 다 죽여버린다. 이거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나 앞에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핵무기도 만들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방의 목적, 특히 미국의 목적은 이 정권 자체를 없애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축이다. 단지 우리하고 교역하고 말 잘 들으라. 이거 같으면 저 사람들 벌써 항복했습니다.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미국과 교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의 사람들은 말 잘하면 듣고 이런 괴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제거하고 없애야 돼. 이런 정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정치 외교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아말렉의 왕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저 사람들과는 앞으로 싸울 때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400년, 600년, 800년 버티고 있었던 거고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취지가 뭔지를 이해하고 따라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안 믿죠. 백성들은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한,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가축들, 그거 다 우리 건데, 우리 전리품인데, 그거 다 죽여가지고 어디 쓰려고 하느냐. 들짐승들 좋게 하려고 하느냐. 다 반대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걸 생각하고, 앞날에 무슨 정치적인 어떤 협상 카드를 챙기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심지어 다윗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목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우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사실 당신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한 건데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은 독재자다. 다윗은 맨날 신앙 이야기만 한다. 이런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구조사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나는 정직하게 살고 뇌물 안 받고 그냥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가족들이 돈 내놔라 돈 더 벌어온나 뭐 니는 왜 맨날 딴 사람들은 다 융통성 있게 사는데 니는 왜 맨날 그렇게 사느냐 쪼아대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언제나 따라다닐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마누라도 이해가 되고 자식들도 이해가 되고 백성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안, 거기에 뭔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려면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 진리의 길로 가고 정의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구조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 때를 그냥 겨우 넘겼습니다마는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는 두 쪽이 났고 이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들이 두려워하던 나라들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죠. 예. 오늘 우리 인생은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잘 배워서 끝까지 바른 길로 가서 영원히 살아남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것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구조사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셨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크게 징계를 내리신 것을 오늘 우리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 저희를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바른 길로만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약하고 또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탄과 주변 사람들, 이것을 그냥 혼자의 뚝심만 가지고 다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로, 영원히 사는 길로, 길게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